직장 때문에 수원에서 한 기간 빼고는 우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 신앙의 모판이 밀양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중국 사역의 사역들의 결과들은 모든 배경은 모판인 우리 밀양 성길교회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힘을 두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찬송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학생 교회 개척의 비전을 받고 교회에 말씀을 드렸고, 2010년도 당회에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장으로 파송을 해 주셔서 이 사역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 파송하실 때 좀 독특하게도 저희 부부 11조를 같이 파송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게 재정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재정으로 써라 라는 당의 권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다. 또 선교비를 또 파송을 하는 데 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 30만 원 매월 선교비를 후원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디 가서 발표를 하더라도 꼭 놓치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듣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인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제 마음과 생각에 두셨고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기록을 해왔습니다.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히스토리를, 하나님의 주신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딱 이 말씀이다 라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신 것을 또 기록하게 하신 것을 제가 정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제가 묵상할 때 시편 77편 10절 20절 말씀 중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 똑같은 묵상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11절 뒤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제가 메모했습니다. 12절에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과정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됐죠.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히즈 스토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히즈 스토리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정언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내고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언자의 자리에 섰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부가 2010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유학생 사역으로 파송을 받아갈 때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게 하실 일을 제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8년째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정언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논문을 하나 발표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약 한 7년 넘게 참 이 사역을 하면서 1년 전인가 제가 한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선상인데 어떻게 보면 서러운 부분을 짧게 제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제가 간증을 하든 사역 보고를 하든 제가 생활에 있어서 늘 다짐을 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머리 돌에 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저는 4장 7절의 말씀이 크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개입하시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주시는 대로 뜻대로 기도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유학생 사역이든 뭐든지 간에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배경을 깔고 제가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드시는 보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둑을 혹시 하시는 분은, 바둑은 줄을 이어야 됩니다. 근데 검은 돌이 1번을 두고 3번을 두면은 바로 옆에 두어야 되는데, 저 엉뚱한 데 둬요. 왜 이럴까? 하수는 이해를 못 하죠. 하지만 고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저렇게 둔 보석들이 나중에서는 선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면서 그냥 하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뜻이든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바둑판에서 이렇게 이기게. 뭐는 성교와 전도는 이게 전투거든요. 전략 전술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미지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받는 질문이 참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사역에 지금 우회하고 있는데 사역의 결과가 뭐냐, 몇 명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국 유학생 사역이 전략상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조금 수준 높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이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4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의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세계적인 선교 전략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은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만 더 거슬려 올라갈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중국을 처음 방문해서 선교의 자유가 없는 걸 보고 괜히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국 땅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마음 때문에 제가 조금 서리심사에 합격을 받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2010년도 그 해쯤에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 갔다가 2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쓰임새에 대한 충격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분들을 볼 때, 목사님도 아닌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보다도 저자훈련도 더 받았고 양육도 더 받았고 너무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이도 많고 교회 경력도 길고 훨씬 긴데 그분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제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이 비교 데이터가 저를 계속 두드려졌습니다. 이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계속 자극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뭘 하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그 원목 탁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우리 집에 잘 쓰고 있는데요. 그 원목 탁자를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진짜 겉모양은 멀쩡한데 하루에 저기서 밥 한 번 먹냐? 야, 니 쓰임새 참 초라하구나. 제가 저 원목 탁자에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7장 10절에 보면은 고국 땅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기 결심하였더라는 그 비전이 제 마음속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탁자를 보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 쓰임새를 내가 높여주겠다. 저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보, 왜냐면 제 아내가 부산대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집이 그때 부산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내를 통해서 이게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아내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보, 부산대 안에 중국 유학생이 몇 명이냐? 물은 거예요. 이건 좀 색다른 질문입니다. 당신 식품영양학과에 유학생 좀 전화번호 따가 만나게 해줘. 점심 먹게 해줘.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런 말로 가야 되는데 유학생 숫자를 물은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제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신 겁니다. 제 엉뚱한 말이 나갔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할 때 부산대 안에 중국 유학생들이 1,500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한두 명 만나가 될 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툭 들어왔습니다. 그 시점쯤에 제가 중국에 2010년도 7월 말 8월 초에 쿤밍에 여러분 아시는데 김준성 교사님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아내는 어성경 강의를 하고 애들은 뭐 이렇게 영어 음악 뭐 이렇게 하고 가족 전체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2개월 뒤에 한국에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2개월 되면 2010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말이 제 입으로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선교사님 10월 달에 금요일 날 부산에 한번 올 날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갑자기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부산대 안에 중국 유학생이 방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전도 접촉점을 생각한 거죠. 워낙 많으니까. 무리를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문화 행사를 생각한 겁니다. 금방 그냥.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말미에 5분 동안 중국어로 메시지를 좀 해주시라. 그걸 위해서 제가 문화 행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교수라고 유호경밖에 없습니다. 이 꼬리 쿡쿡 찔러가지고 이거 중국 유학생의 밤 이거 한번 해보도록 내 밥값 내놓을게. 그 밥값은 이게 뭐 1, 2만 원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 한 게 100만 원 내놓을 테니까 교수님 따라 가가지고 이 중국 유학생의 밤을 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아내가 부탁을 받고 중국 유학생, 교수님을 만났는데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을 만나서 저하고 같이 4명이 같이 만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제가 계획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워낙 교회 안에, 학교 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교수님들이 주관해서 부산대 안에 중국 유학생의 밤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게 본관 3층 대강당을 전화 한 통화로 빌리더라고요. 왜? 교수님들이 부산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니까 그냥 공문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3층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2010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오후 되면은 계속 부산에 내려가서 의논을 하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의논을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의 일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부산대 안에 여러분 아시는 NC 백화점이 있는데 일반 건물이에요. 학교 아닙니다. 정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6층에 학원이 있는데 학원에서 일요일 날 안 쓰니까 아마 신우의 교수님이 이 관계자였던가 봐요. 우리 일요일 날 당신들은 안 쓰죠? 예. 우리 거기서 예배 좀 하면 안 되겠나? 교수님 쓰십시오. 라고 3개월 전에 허락됐다. 지금은 안 쓰고 있다. 이 정보가 저한테 쑥 들어와요. 그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이것이 제게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마음.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양육자, 목양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헌신하자. 가자. 그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아직 뒤도 안 들어봅니다. 그래서 부산대 교수님 한 교수님하고 똑같이 동의를 구하고 당신도 파송 받아와. 나도 파송 받아올게.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 말씀을 드렸고 교회에서 그렇게 파송을 해주게 된 겁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주시면서 또한 뚜렷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말씀 묵상 정리를 하다가 이사야 42장 1절 9절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에 대한 도전을 주서 받고 마음이 막 자극이 되고 있는데 빨간 글씨만 보게 되면은 저기 말씀 다 외웠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라. 4절에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는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는 나중에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뒤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되어라. 7절에 눈먼 자들은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의 안전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전에 예언하리 이미 이루어졌는데 너에게 회의를 알린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제가 한 것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 연결할 중국 말을 제가 압니까? 지금도 쎄쎄밖에 모르거든요. 예. 중국어로 뭐 사업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괜히 그냥 95년도 가지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을 주셨던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학생 사역을 한 결과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가겠습니다. 그냥 사진을 제가 쭉쭉 보여드렸습니다. 예배는 학원에서 저렇게 시작을 하고요. 저희 제 사무실입니다. 밥을 먹는데 베란다까지 나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그 삼계탕, 어제 유고사 준비해가지고 오늘 삼계탕 먹으러 가야 됩니다. 4시 반 예배하고 10시부터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건 이제 세례식, 지금까지 10번 하고 그 다음에 47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보시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주시고, 옆에 제가 서 있죠?
우리 김준성 여사님, 예, 오셔가지고 세례해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사무실입니다.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예. 제가 우리 거실에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예, 양육받고, 이게 간증하고, 예, 중국 유학생에 가면 저렇게 처음에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150명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6회, 매년, 이게 사실 부산대 안에서 하나의 좀 새로운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한, 300명 가까이, 예, 이렇게 잔치를 계속,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학 프로그램과 우리 쪽에서 준비한 장원대 교수님입니다.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예, 저기는 2회 때부터는 우리 교회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 저 전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숨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전도 초청 만찬회를 이웃교회와 같이 했습니다. 한 6개 교회와 같이.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모아주고 교회에서는 밥 준비해놔놓고 준비를 시켜놔놓고 같이 만나서 데리고 가서 밥 먹고 교제하고 가다가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 초청 만찬회를 교회와 같이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 온천중앙교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저 미래교회. 예. 특별 프로그램 이렇게 1박 2일이나 이런 것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김해 제일교회 버스 이렇게 무료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애들 데리고 포항 가서 저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인 치유 수련회 아침 9시부터 10시 밤 10시까지 저렇게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전도 초청 만찬회를 카페를 빌려가지고 합니다. 참 좋아요. 해보니까. 지금 이제 사고 있는 건데요. 1박 2일 전도 여행을 합니다. 거제도 1박 2일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밤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전도 초청 요리 경연대. 이 요리 경연대 우리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우리 유건사가 그 식품영양학과 조리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참 좋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주 연구실 방문. 이게 교수님 부탁해가지고 학생들, 유학생들 같이 저녁에 4주 동안 밥 사들고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새가족 모임,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초청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나면 저희 집에 마지막 코스로 1박 2일 이게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저희 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지금까지 수지 맞았던 부분은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진들은 잠깐, 저기 좀 독특한, 이 친구는 이제 장등비라는 친구인데요. 저희들이 7년 동안 같이 생활했고, 얼마 전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친구는 광저우에 대학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예, 가면서, 이제 신앙생활 자기도 이제 거기서 우리처럼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조리실 빌려가지고 만찬에. 교수님들, 그 학생들 만나가지고 4주 동안 도시락 모임, 예, 하다가 복음 전하고. 제가 3주째, 4주째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해요. 예. 저희 사무실에서 그 어성경 애들, 유건사가 가르치는 어성경. 저 눈빛 한번 보십시오. 저 집중된 눈빛.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신방하고, 저희 집에 1박 2일 초청하고, 저희 집입니다. 애들 만나 마지막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 오실 때 제가 좀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간을 냅니다. 점심 때부터 제가 점심 식사 사드리고 차로 제가 거랜저 차로 모셔서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그 다음에 외식 1번가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 돌면은 뻑뻑 넘어갑니다. 그러면 꼭 장모님 통역이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 꼭 중국에 놀러 오라고. 네, 간다 해라.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 부모님 중에 시간이 되는 분들 제가 3번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통역은 그 자녀를 통해서 통역을 하고. 제 사무실에서 사실 저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건 한 200여 명이 넘습니다. 전도 폭발을 가지고. 예, 제 스스로 나는 전문가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자리에 제가 또 제자를 가르칩니다. 여기 있는 팡페이라는 애인데요. 쟤는 성적이 A+입니다. 이번에 한 학기만 4학년 졸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친구에게 제가 제자 훈련 다 시켰습니다.
그다음 오성경 지금 구약 다 했고 신약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리에 이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저 친구가 팡페이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예, 저렇게 전국 가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도 선사 만찬회 할 때 카페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참 너무 좋아요. 한 우리 교회 멤버십 10명 정도, 그래서 새로 친구들 한 10명 정도 오게 해가지고 카페에서 완전히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고 뭘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증하고 전도 초청 만찬회를 교회에서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카페를 빌려서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복음을 전할 때도 중국 학생이 전합니다. 다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 중국말로 바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면 통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꺼주십시오. 요겁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1대1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최근에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걔도 성적이 A 뿔이에요. 대학원을 지금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걔하고도 지금 뭐 하라고 하냐 하면은 이게 뭡니까? 카톡 전화 무료로 1시간 반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는 날인데 이게 논문 마무리 때문에 장로님 다음 주에 하십시다 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만나고 있고 제자 훈련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페이라는 친구는 이제 어떻게 저하고 같이 이제 전도 전하는 자로 제가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하는 자로 임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 1대1 양육 교육책을 가지고 네가 이제 할 수 있겠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을 다 붙여놨습니다. 신학기 되면은 그 친구가 시작하고 저는 제대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페이라는 친구가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네요. 찬양을 하다 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니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데요. 어떤 음성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죄 회개하기는 자꾸 생각을 주신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주셔가지고 감동으로 자기에게 열려있는 약속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유학생 사이에게 전략상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이 선교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선교가 2018년 2월 1일부터 더 강력한 법이 나와가지고요. 예배하는 거 들키면은 350만 원에서 3,500만 원 벌금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요번 달이네요. 2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이제는 중국 선교가 아니고 선교 중국이다. 중국이 이제 선교하는 때가 됐다. 이제는 이 유학생들이 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유학생이 엄청 퍼졌거든요. 이 친구들이 복음 듣고 가서 거기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교학자들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기대입니다. 21세기 선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국을 이 친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차세대 지도자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들의 영향이 이 유학생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충분하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위치를 타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 모르는데 도시화 복음질이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선교 역사가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어려운 분들이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준이 있는 이 화이트 칼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도시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그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중국은 선교 복음이 아편 전쟁의 승리를 인해가지고 패배죠. 그러니까요. 외국의 문이 열려가 들어갈 때 거기 선교사님이 같이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아편 같은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의 이 힘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긁어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부분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입국 과정이 어렵고 요즘 많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 중국 공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중국 유학생 애들은 바로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접촉하기가 참 쉽구나.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가두리 양식장에서 낚시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한 5개월째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호산대 교회든 큰 교회도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이 부산대 앞에서 교수님들이 주관해서 이 사역하는 이 교회가 너무 비교해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데가 없는 데서 3분의 1 전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3분의 1 교수님들이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학교 주변의 교회와 연합사역이 됩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제가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뒤로 저를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기록했는데 제가 창원대, 동아대 각 교수님들의 세계에 가서 발표를 하게 하셨습니다. 공주대, 한국교원대, 충북대, 부산, 울산, 경남 교수연합회, 건국대, 충남대, 대구 경북교수연합회, 또 전국대학 국제교회연합회, 국제이주자 선교포럼, 그리고 남전도의 우리 교단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이렇게 해서 발표하시는 기회가 참 많았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방송에 나온 적이 없는데 경남 CTS에서 40분짜리 2번 저희 부부가 같이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극동방송에 40분짜리 2번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소개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빨리 이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역이 결국은 제가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임원을 하다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남전도에서 학교 앞에 예배당 하나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돈 있잖아요. 그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접수를 해서 전국 남전도에서 건국대학교 앞에 북문 바로 옆에 1분 거리에 64평 그걸 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3분의 1 만나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2년도 9월 13일 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신촌에서 유학생 선교 포럼을 했습니다. 유학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부산대 사례 발표. 그 다음에 건국대 사례 발표. 건국대는 개척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은 충남대에도 똑같이 건국대처럼 학교 바로 앞에 교수님들이 주관하는 그런 멤버십 3분의 1 전략으로 그대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각 대학마다, 각 지역마다 이 유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선교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개척이 될 때 사진입니다. 2012년도 9월 13일입니다. 저기에는 우리 교단의 그 멤버십이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하니까 예전도에 정장로회, 권사회 임원들 다 떴고요. 우리 교단의 초기장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고요. 건국대학교 총장님이 축사를 하시고요. 우리가 남전도 임원들이 특성하고 건국대 교수님들이 특성하고 그 그림입니다. 남전도에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시는 신문이에요. 저게 이제 건국대학교 모습이 맞은 이게 성탄절 때 외국인 이게 글로벌 비전 센터입니다. 해가지고 한 사진을 제가 저 건국대학교는 교수님들 6가정이 모여서 합력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정말 멋지게. 제가 지금 본 교회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저 교회 쓰임표는요, 일주일 동안의 쓰임 타임 테이블을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표 같습니다. CCC에서 빌려 쓰고요. SF에서 빌려 쓰고요. UBF 빌려 쓰고요. 우리 교수님, 우리 좀 빌려 써줍시다. 학교 바로 앞에 교수님들이 주관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은 그거 이제 그 시간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기 신촌에서 유학생 선교 포럼을 한 겁니다. 물론 신고 포럼 할 때는 이제 부산대 사례요, 그 다음 신촌, 건국대 사례, 충남대 사례, 이런 부분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이정현 목사님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신천교회에서 중국 유학생 예배부가 생겼다라고 해서 신문이 난 것을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충남대 또 마찬가지 똑같이 글로벌 비전센터 봉헌 감사 예배. 저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모였습니다. 남전도의 3분의 1, 돈을 투자하는 3분의 1, 그 다음에 충남대 교수님들 3분의 1,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3분의 1 모여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부산대 중국 유학생이라 발표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려고 모인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호, 충남대에서 저렇게 정문에서 가깝습니다. 한 3분 거리. 거기서. 저 앞에 계신 분이 건국대 지금 주사역자입니다. 저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건국대 1호점입니다. 당신들이 2호점입니까? 이시 잘 지키세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제가 전반적으로 시간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이 결과를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만드신지 제가 지금 봐도 지금 말씀드리도 깜짝 놀랍니다. 참 시골 촌놈 하나 하나님께서 이게 콜링 하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갔더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재작년에 2016년도가 남전도의 전국연합회가 50년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이면 뭔가 뚜렷하게 잔치를 하고 싶고 뭔가 역사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0년 동안 뭘 잘했지? 라고 이제 한번 하나를 만들어내자라고 했습니다. 신문 만들어낸 거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이거다라고 한 것이 우리 유학생 교회 개척한 거 이거다. 라고 해서 50년 역사의 정리를 유학생 선교한 이 부분을 활천지에 특별 제한대 원고를 부탁해서 만들어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일본에서 유학 갔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와서 전도 운동을 하다가 파생된 이 선결 교단이거든요. 제가 이런 참 역사적인 의미도 참 제가 연결되어져서 참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땅 교단에서 하지 않는 지금 땅 교단에서는 이 유학생 사역에 대해서는 기독교 대한선결 교단 아주 이미지로 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선교는 교단 역사와 같은 선상에 있고 그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기록된 선교 전략의 방법으로 유학생 교회 개척의 사역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남전대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움직이셔서 한국 교회 선교 역사의 큰 획을 그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이게 빠져나왔거든요. 이게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나와서도 저를 이제 이게 뭡니까? 자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요. 다음 회장 될 사람이 목포 사람이에요. 목포에도 하겠다. 그 다음 회장 될 사람이 강원도입니다. 자기 강원도에서도 원주 상지대 앞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지금 3월 17일 날 토요일 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 교수 신우회 주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전도회하고 1+1이 돼가지고 3월 17일 날 유학생 선교 포럼을 합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같이 저하고 가시면은 제가 중매를 했죠. 양쪽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만들어져서 제가 왜 이걸 생각을 자꾸 하는 마음을 품고 있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기대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장로님들 선교위원회 다 모시고 교수님들 다 오시고 우리 교단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들으시는 분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대학 책임지게 이런 말들이 이런 감정들이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이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신앙인으로 상식적으로 떨어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건국대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역에 발표를 하고 수련해가지고 강사를 가가지고 하고 노는데 진짜 제 위치가 참 초라해졌거든요. 이 밀양에 진짜 시골 촌놈 하나님 이게 들어서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거실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거실에서 원탁자 앞에서
한두 명 만나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부산대학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산대학 옮기신 사역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 지역교회로 학교에서 전국대학으로 가게 하는 것을 저는 지금 현재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자리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언자의 심정이라고 하면. 증언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증언자리에 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들으시는 분이 다 중국 이학 사역하자 이 뜻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오늘 제가 논문 중에서 하나의 말씀의 맥이나 하나님의 방법의 맥이나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이런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같이 의샤하면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겠느냐. 저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할 때에 질문이 들어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당연히 중국말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사역을 시작했냐.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뜻이 분명한 거죠. 지금도 제 중국말 잘 이렇게 진짜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 여의도교회 그 사역 책임자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들을 만들고 쓸만하면 중국 가고 쓸만하면 중국 가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다. 당신들 의하노? 똑같죠? 지금도 저희들이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저는 전도 고프다. 늘 전도에 대해서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오히려 좋다. 넉넉하고 사람 많은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걸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요. 지금도 애들이 오면은 한 명, 두 명째 돌아오고 있는데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여기는 훈련소다. 장교 훈련소다. 빨리 총 받는 법을 리더하는 방법 가르쳐가지고 빨리 보내야 되는 전쟁터에 이 심정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관점을 바꾸시면 된다. 그러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0 개인적으로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제 개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행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10월 9일 날 저희 교회 6주년 감사예배에 있습니다. 그 감사예배 때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10월 9일 그날이 제가 60년 환갑날인 거예요. 60년, 6년, 제가 수학을 잘했더니 금방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11조를 이렇게 드렸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생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난 7년 넘게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이게 학생들은 몇 명 안 남아있지만은 몇 명 없지만은 정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앞으로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 그 기대, 비전을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파송 받아갈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중국 간 애들 우리 신방하러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2018년도 지난 1월 달에 제가 중국 상해에 갔습니다. 10명의 친구들하고 만났습니다. 1박 2일 호텔에서 애들이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내려니까 장로님 우리 돈 벌고 있습니다. 저 10명 중에 8명이 교회 반듯하게 잘 나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2명에게 교회 나기를 권고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를 많은 재정을 포함해서 파송해준 우리 교회는 100년 전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빛을 갖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지난 과거 속에서 이렇게 오게 하신 그 선의 축복, 점이 아니더라고요. 한 점 한 점 쭉 해보니까 선이 되더라고요. 선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그리고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온 선이 이렇게 쭉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선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충분하게 힘이 되어져서 그 비전대로 반듯하게 힘들어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큰 뜻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같이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마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은 더 기도가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 밀양 성결교회의 100년 된 저력의 힘이 우리 밀양 지역은 뿐만 아니라 전국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정직하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